신약 성경에는 목회 서신 더 페트롤 레터스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개의 편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 그리고 디도에게 보낸 디도서까지 세 개를 목회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혹자는 이것을 목자 서신이다, 그래서 The Shepherd Letter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서신서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하는 목양과 또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 것인가 하는 리더십에 관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는 디모데전서를 강해를 들으며 목양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안에는 교회의 정의가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제 선구인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종류의 집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집이 있고 교회라는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공동체는 그러므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이 될 때 성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개의 공동체를 사탄은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온갖 괴계를 동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는 가정이 무너지는 것에 있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 보니까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했습니다. 권속이란 말은 식구, 가족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그 집의 식구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란 외형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가정에 속하게 되면 가정에서의 가족은 부모님의 피를 나누어 가진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누어 가진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는 서로 간에 형제와 자매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모데전서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전서의 대주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디모데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늙은이는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회를 가르친 목회 서신입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교회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대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은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대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성도들을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형제처럼 자매처럼, 즉 가족처럼 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성도를 대할 때도 가족으로 대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육체의 가족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누어 가진 교회라는 가족이 있습니다. 교회는 큰 가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서로 대하는 방식은 가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3절에서 오늘 본문인 16절 끝까지 과부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대주제가 교회는 큰 가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기 안에서 과부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과부가 아니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3절부터 8절까지는 교회가 과부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그래서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dows, 과부죠. 그런데 who are really in need,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한글 성경이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과부 중에서도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물질이 뒷받침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를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존대한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말뿐 아니라 물질적으로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내에서 과부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시대 때는 과부들의 삶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과부들에게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굶지 않도록 많은 방법들을 연구해냅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섬길 때 헬라파 과부들이 있고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헬라파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보다 음식을 먼저 받아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원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우고 행정적으로 다시는 그와 같은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갔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를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말씀이 자주 언급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되고 도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물질로 도와야 되는데 모두 다 교회에서 도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자녀가 있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고 친척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돕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교회에서 구제할 때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마땅히 효를 실천하게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유교에서 말하는 효, 부모의 효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효를 가르치고 효를 강조합니다. 4절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크리스천은 부모가 경제적으로 비천해지지 않도록 돌보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효입니다. 자기의 수입의 11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양쪽에 각각 11조를 드림으로 모두 10의 3조를 드리는 것이 저는 효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가 부모님들은 두 분 다 남편을 여의시고 모두 과부가 되셨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냐하면 평균 남성의 수명이 여성의 수명보다 짧기 때문입니다. 연세 드신 양가 어머님들께 전화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필요한 것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돈을 보내드리는 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맞은 형님도 안 하는데 내가 못하러 합니까? 큰언니가 안 하는데 왜 내가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섬김으로 효도하고 기도로도 효도하는 것뿐 아니라 물질로도 효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끝절인 16절은 이 내용을 반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만일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그 친척이 그를 도와주고 교회에 짐이 되지 말게 하십시오.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 구제가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로 교회에 도움을 청할 때 먼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고 자기 가족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교회의 짐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왔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을,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 특별히 나이가 많이 드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부양하는 것은 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행위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섭도록 경제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졌고 또 하나는 무섭도록 복지제도가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이렇게 복지가 너무나 급속하게 좋아진 원인은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또 한 가지 정치 공약의 원인도 있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지 정책에 대해서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 복지를 공약으로 삼고 파퓰리즘 정책을 하다가 국가 재정이 바닥나서 하루아침에 망한 나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복지의 성경적 원리는 구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과부와 스스로 혹은 가족에게 해결받을 수 있는 과부를 구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비록 남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지 말고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과부가 성전에 찾아와서 구제 헌금함 통에 두렙돈을 헌금할 때 저 돈은 저 여인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인을 애처롭게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시면서 그럼에도 돕는 자리에 서고 있는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의 모습에서, 그 아이의 모습에서 그 가족의 미래를 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복지는 되도록 도움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서고 도움을 주려는 자리에 서는 것, 여기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엘리야를 대접한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집안에 있는 통에 가루 한 주먹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지어 먹고 아들과 함께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시면서 먹고 죽으려 하지 말고 그것을 손님에게 대접하라라고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큰 기근이 지나는 동안 이 수넴 여인의 집에 있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심으로 돕는 자리에 서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는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남에게 쉽게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벌리면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노인께서 교회 건축을 돕겠다고 벽돌 5장을 줄에 매달아 들고 오시고 어려운 분을 섬기겠다고 쌀을 들고 오시는 모습들은 그 교회뿐 아니라 그 지역사회 그리고 그 나라에 용기를 줍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과부들의 두 랩돈을 통해 부흥을 이뤄낸 나라입니다. 그분들이 주는 믿음과 헌신의 임팩트가 많은 사람에게 큰 결단을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전에 교회들마다 본당 입구에 성미통이라는 이런 관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성미라고 쓰는 것입니다. 한자 말로 거룩한 쌀, 작은 정성을 모두어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썩여달라고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도움받는 자리에 서려 하지 말고 돕는 자리에 설 때 희망찬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13년 전 방콕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이곳 파타야 선교교회로 부임해 왔을 때 처음에 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제가 있던 방콕에 있는 교회에 허락을 받아 그곳 비자를 사용했고 그 사이에 부지런히 저희 교회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2년 후부터는 저희 교회 재단을 저희 가족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비자 갱신을 하러 주변 외국을 여행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 집 막내가 발달 장애인이기 때문에 저희 여행은 목표가 항상 어떻게 하면 막내를 안전하게 보살펴서 이 여행을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목표를 두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집을 나설 때 모두가 캐리어를 하나씩 들고 나타나니까 저희 막내도 엉거주춤 걸으면서 자기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오빠 언니를 따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자기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는지 작은 애기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본인이 비행기 안에 추울까 봐 입을 옷 한 벌을 넣어주고, 다른 모든 무거운 짐들은 가족들이 나누어서 넣고 끌었습니다. 항상 각자의 포지션이 있었는데, 저는 비자 담당, 제 아내는 연락 담당, 큰아들은 행사 담당, 둘째 딸은 여행 기간 동안 회계와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큰아들은 행사를 하는 유튜버가 됐고, 둘째 딸은 어려운 이웃들의 행정을 돕는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도움받는 자리에 서려 하지 마시고 돕는 자리에 서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희망찬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 결과 하나님께 크게 칭찬받고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는 참 과부의 자격 조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앞에서 장로를 세우는 자격 조건, 집사를 세우는 자격 조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버금갈 정도로 참 과부의 자격 조건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해 나갑니다. 9절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과부들 가운데 공식적으로 교회의 도움을 받는 참 과부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또 가정에서 경건했던 여인을 선발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은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검증하라는 것으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왜 이렇게 자세한 규정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젊은 과부들이 충분히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에 신세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삶의 규모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또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충분히 스스로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게으른 것이다, 쓸데없는 말만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질책을 합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12절에서는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15절에서는 그러한 자는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이라고까지 했습니다. 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즉 오늘 본문은 교회 성도들에게 과부를 도와줘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교회 성도들에게 쉽게 삶을 포기하고 도움의 자리에 서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는 자리에 서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겠다라고 결심하심으로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안질 혹은 간질이의 병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서를 받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도 비록 젊지만 디모데 후서에 보니까 매우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남을 돕는 자리에 서겠다고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응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